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이 가기 전에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가기 전에 두 가지 좋은 일이 이미 저한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오늘 본의 아니게 제가 금식하며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설교가 되지 않을까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밥도 못 먹고 우리 신임 서리집사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길에 또 우리 원로 장로님을 뵀는데, 또 소망의 회장님을 뵀는데 1월 달에 소망회에서 3주 한 주가 아니라 1, 2, 3, 4주 소망회에서 설거지 하시겠대요. 아니 근데 회장님 혹시 소망회 전체 의견이신가요? 예, 맞으시네. 아니, 회장님이 또 그냥 직권으로 하시는 건 아니시고,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네. 네, 너무 정말, 너무 행복한, 너무 감사. 그래서 저도 열심히 가서 또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21편인데요.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는 1편, 2편, 3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120편에서 130편까지, 그리고 시편에는 우리가 시를 보면 이렇게 주제가 있고 또 어떤 배경이라든지 상황의 설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보면 총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자들이,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러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거든요. 그러면 그 성전으로 순례하며 예배자로 오면서 불렀던 찬양, 노래, 기도가 바로 이 120편에서 130편까지 15편. 물론 시편 전체는 예배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배우고 싶고 찬양을 배우고 싶으면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요즘은 제가 참 게을러가지고 또 시편을 못 읽고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읽어보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정말 은혜가 되고, 이게 읽으면서 뭐뭐해 주옵소서 그러면 저도 당연히 아멘 막 나오고요.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면서 같이 읽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의 책, 그리고 이 찬양과 기도의 책인데 이걸 누가 애용하셨냐, 누가 암송하시면서 누가 적절하게 찬양하며 기도했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의 별명은 뭐죠? 예수님의 노래, 예수님의 찬양이라는 별명이 있고 예수님의 기도라는 별명이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도 뭐요? 찬미하며 가니라. 그때 뭘 했냐? 시편의 찬양으로 찬양하면서 그렇게 갔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의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찬양과 기도의 귀한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도 즐겨 암송하시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셨던 성경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 예배자의 노래인데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120편에서 130편까지 요 15편으로 설교집을 냈단 말이에요. 그 설교집의 제목이 영어로는
long obedience, 순종이죠. in the same direction, 같은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출발하면서부터 오직 한 방향을,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향한, 예배를 향한 그 한 방향으로의 순종의 노래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한글 번역에는 한 길 가는 순례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번역도 좋고, 그리고 원어 제목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오늘 저는 121편을 이 송년주일에 특별히 제가 조금 기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향해서 순례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순례의 시작입니다. 자, 순례자의 눈은 지금 예배자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산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근데 이 산은 그냥 여기 앞산, 저기 팔공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말해요. 해발 약 760m의 산. 근데 산은 여러분 자연적으로 봤을 때 영원 불변이에요. 1000년 전에도 앞산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도 저 팔공산이 있어요. 물론 산의 이름이 팔공인지는 뭐 나중에 생겼잖아요. 그러니 산은 뭐예요? 영원성, 불변성을 말해요. 그러면 그 산에 있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순례가, 예배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의 시작이에요. 예배자의 시작. 여러분 집에서 주일에 예배 자리를 오를 때, 순례의 길을 오를 때 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선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냥 자연, 경치, 관람하고 관광하고 산을 보면서 순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앞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팔공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은 저 갓바위에서 오는 걸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 거룩한 성전에 계시는 임재하시는 영원하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지금 그 산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그 이미 산이, 그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저 산이 아니라, 자연의 산이 아니라 그 산에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인간이고 피조물이고 한계가 있고 유한하고 무능력한 존재인데, 근데 산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멋진 질문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데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산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순례길을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전의 삶 속에서, 경험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아, 나의 도움은 그 산에서 온 게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그 창조주, 그 하나님, 그 산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자, 순례를 시작하며 산을 보기, 어떤 불교 스님은 이런 얘기했죠.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막 열광을 해요. 야, 그런 지혜가.
근데 그 사람들의 한계가 거기까지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나도 할 수 있겠다 그 얘기는.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이지 뭐.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산을 보면서 물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저 산이 아니라 산을 지으신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서 그 산을 보고 와 아름답다, 와 원더풀, 뷰티풀 이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산이 아니라 산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심을 바라보는 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례자가 지금 눈을 들어 산을 보죠. 근데 눈에 산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산은 안 보여요. 근데도 산을 봐요. 근데 뭐예요? 그 산을 지으신 지금 보이지도 않는 산, 근데 그 산을 지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순례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의 근원이시다. 이걸 믿으며 예배를 시작하는 거, 순례를 시작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여러분 이 순례를 시작하면요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하고요,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새벽녘에 출발하고 한밤중에 출발해서, 그리고요 이스라엘은요 이 광야이기 때문에 낮에는 이게 여행을 하고 뭐 어디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언제 가야 돼요? 밤에 가야 돼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와 같이 낙심이죠. 절망이죠.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나의 유일한 도움의 근원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헬퍼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자, 남편은 평생 남의 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평생 내 편이 되어주시고, 시편 118편 6절과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전후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당신 편이 아니라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요. 여기 하나님의 그 도움이 영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3절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보호자예요. 왓츠맨. 그리고 왓츠오버. 이렇게 관찰하면서 잘 살펴보면서, 그러면 뭐 잘못한 거 꼬투리 잡고 그게 아니라 넘어지고, 여기 보세요. 미끄러지면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 붙들어줘야 돼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을 부릅뜨고 지키려고, 보호해 주시려고 그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늘이 되어주세요. 말씀드렸지만 낮에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일사병이 있고요, 병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그 낮에 뭐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요. 또 어떻게 해요?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줬어요. 우리 아이들 아장아장 걸을 때 부모님들이요 그걸 지켜보면서 아주 신경을 고쳐쓰죠. 왜요? 넘어질까? 지켜야 되니까, 보호해야 되니까.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 눈을 부릅뜨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넘어질까? 언제 넘어질까? 그럼 바로 구해내야 되니까, 바로 건져내야 되니까, 바로 살려내야 되니까.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요 영혼을 지켜주신다 그래요. 마지막은 출입을 지켜주시는데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도움의 영역이에요. 도움의 근원 되시는,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죽을 때까지 지켜주십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증이고 하나님의 보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도우미가 되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모든 환난을 지켜주시고 영혼까지도, 지금까지도, 영원까지도 하나님의 도움의 범위가 들어가죠. 여러분, 지금 아마 보험 없으신 분 없을 거예요. 거짓 보험 한 가지씩 다 들으셨죠. 그렇죠? 근데 보험은 들을 때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보장이 안 된 보험은요,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합의되지 않은 거. 돈 낸 만큼 보장받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보험,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지켜주심, 모든 범위예요. 모든 상황입니다. 모든 사건입니다. 모든 시간입니다. 모든 장소입니다. 아멘 좀 하이소. 영과 혼과 육을 다 지켜주세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장돼요. 졸지도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쉬지도 않으세요. 새 일을 창조해 주시고 구원의 일을 쉬지 않고 축복의 일을 쉬지 않으세요. 이런 보험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이라고 말씀을.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순례자가 되어야 될까?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 자, 첫째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도움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콜럼버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목적지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콜럼버스의 아주 정말 탁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콜럼버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목적지에 도착한 게 아니라 지금 목적지를 향해 여기서 닻을 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를 시작하셔야 돼요. 예배를 시작하셔야 돼요.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도움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한 순례가, 예배가 시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근데 어떻게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지금 산 보이지 않아요. 성전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도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순례가, 예배가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요, 주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가다 보면 이런 경치도 있고 저런 경치도 있고 바위도 있고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요? 주만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이거 구경하다가 저거 구경하다가 저거 보다가 하나님 놓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셔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봐도 뭐요? 새 힘을 주세요. 해바라기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해만 바라보면 그는 사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될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힘을 얻고 다름쥐질하여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만 바라보자. 여기 픽스 온이에요. 픽스, 예수님께 고정해서 예수님께 딱 꽂고. 여러분 경주마가 어떻게 봐요? 딱 출발하기 전에, 그죠? 출발하기 전에 딱. 그리고는요, 이 경주마에는 눈이 있지만 여기다 딱 눈을 가려요. 그리고 오직 꼴만 보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봐야 돼요. 이쪽에 기웃하고 저거 보면서 저기 마음 뺏겨가지고 저거 아까워하면서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내게로부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내 상황, 내 문제, 내 걸 보지 않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마지막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요. 영적 순례를 중단하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요. 여러분 수개월이 걸리고 수십일이 걸리고 수일이 걸려요. 가다 무슨 일을 만날 수,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포기할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순례를 중단하지 말고 이 믿음의 순례, 예배의 순례 이거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예배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순례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keep going, keep going, keep worshiping. 예배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러니 우리 예배는 천국 예배 예행 연습이고요. 우리 예배는 천국에서도 완성이 되고요. 우리 예배는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쉬지 말고 예배를 계속하고. 성년주의 끝났으니까 그럼 올해 예배 끝나고 뭐 아니요. 예배는 중단이 없어요. 천국 예배 예행 연습은 계속되고 천국까지 계속되고 천국에서도 계속되고 예배를 중단하지 마요. 오늘 이 순례자처럼 이 예배자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신 보호하심, 지금부터 영원까지 모든 환난을 출입을 지키시는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자가 되고 그런 순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